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서론과 결론은 이번 전남사역자 훈련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있기 때문에요. 서론은 옛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라. 옛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라. 성경 구절이 몇 개가 있겠지만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이거예요.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으로 갈아 엎어라. 그리고 시편 51편 10절 제가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많았구나.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났다. 우리 어머니가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는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쭉 하면서 51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정의가 꿈틀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복염이 인터넷으로 새 신발을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요. 놀이터에서 1시간 반을 뛰어놀더라고요. 피곤한 줄 모르고. 그게 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내 모든 삶이 새롭게 올 한 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라. 이 말을 개혁이란 말로 사역자 훈련에서 혁이 이게 무슨 혁이에요? 개혁할 때 혁. 예? 가죽. 가죽이다. 개혁할 때 혁이 가죽이었단 말인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럼 개혁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누가 할 수 있어요? 가죽을 벗기는 고통이 있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문으로 개혁을 찾아봤더니 개는 자기를 두드려 고치는 것. 혁은 가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가공하는 것. 무두질해서. 둘 다 뭐예요? 개혁은 두드려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이다.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은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개혁,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은 뭐예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벗겨버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의 개혁은 창세기 3장 21절이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의 개혁 옛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인간적인 노력, 행위 모든 건 무화과 나무예요. 그 이파리로 아무리 가려봐야. 그런데 하나님의 개혁은 피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개혁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모든 걸 끝냈구나. 개혁하지 말고 창세기 3장 15절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터덜터덜 잡담하며 걸어갑니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구나. 우리의 구세주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었는데 끝났구나.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25일이나 되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벌써 25일이면 엄청난 거리 아닙니까? 그 길을 가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알아봤어요? 16절에 보니까 저희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니 못하거늘.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서 가는데 예수님이 딱 앞에 나타나서 같이 가면서 얘기하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동행하는데 전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 가까이 도달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인지 알아봤는데 이제 예수님은 가셔버렸어요. 깨달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게 아니고 깨달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도쿄 게이오 대학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막 본물처럼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질문한 게 한국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많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때 이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인들의 성향을 얘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공정함에 특별히 정의에 어긋났을 때 본물처럼 터지는 한마디로 정의에 예민한 민족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걸 가만히 보세요. 일제 식민지 시대 중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당했어요.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수가 10억이 넘고 학살당한 사람이 우리보다 10배, 100배나 넘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의거를 일으켰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중국 사람이 의거를 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일단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도시락 폭탄으로 일본 수뇌부를 향해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 이걸 보고 장제스가 뭐라 그랬어요? 중국의 100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어요. 그러면서 15가지 죄목을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그게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관순을 대표해서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 사람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도 그랬냐? 사실 조선시대에는 그러질 못했어요. 왜요? 그때는 복음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족성이 복음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하멜 표류기 하멜이 뭐라 그랬어요?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술 좋아하고. 물론 편협된 시각이 있었겠지만 저는요 복음 들어가면서 우리나라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민족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민족. 촛불 집회 일어나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우리 국민들이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 복음이 들어가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나라.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자, 어쨌든 개혁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옛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자. 첫 번째,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두 증인,
여긴 정관사가 붙어 있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를 지칭한다. 둘째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한 에녹과 엘리야를 지칭한다. 셋째는 아예 성경, 구약과 신약을 지칭한다. 넷째는 교회를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즉 신구약 시대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거다. 다섯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섯 번째는 교회의 대표적 양대 기둥인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지칭한다. 이 중 베드로는 유대인의 대표이며 바울은 이방인의 대표이다. 1번부터 6번까지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어렵죠. 학자들은 대부분 5번의 견해를 무난하게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종들. 그러면 누구까지? 우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6번이 좀 더 확실한 것 같아요. 6번이 뭐예요? 베드로와 바울을 지칭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교회사에 보면 꼭 두 증인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어요. 종교개혁시대 두 대표는 누구예요? 루터와 칼빈. 복음운동 시대에는 무디와 웨슬레. 성경적 복음운동이 일어난 이 말세에는 또 한 명이 이제 그럼 2단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큰 틀에 렘넌트 운동이다. 렘넌트 가운데 누군가 류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렘넌트 전체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응답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두 증인의 류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적 전도운동에. 그리고 우리들 바로 렘넌트인 나. 어른 렘넌트는 구루터기. 우리 어린 렘넌트는 새싹. 그래서 두 증인은 바로 지금 말세에 나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증인입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팀으로 앞으로 중요한 팀을 묶어 전도운동을 해야 돼요. 한글학교 팀, 또 뭐 치유팀, 전문팀 계속 일어나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우리는 뭘 측량해야 될까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야 될까? 나의 믿음을 측량하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측량하기 바랍니다. 나의 열매를 측량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데 그래도 광양, 순천, 여수, 고흥까지 가서 전도운동을 했던 기억이 한 번씩 나요. 제가 좀 전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늘 주님 그래도 그때 열심히 했던 걸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지교회지만 거의 개척해서 해왔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많고 그랬어요. 반주자 없이 몇 명 안 되는데 반주기 틀어놓고 여수에서 할 때는요 정말 내가 봐도 이상해요. 저는 그때 또 찬양도 잘 못했고 음치 박치에다가 광양읍에서는 아예 교회가 아니고 청소년 상담센터인가 뭐 그렇게 해갖고 했었어요. 순천에서는 저기 어디 구도심에 3층짜리 건물에 3층에 계단도 이렇게 좁은 데서 거기서도 이렇게 했었고.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만난 제자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좀 돼 있고 한 거 보면 하나님 앞에 이게 꾸준히 가야 되는데 전도사 한 명이 없으니 미치고 환장하고 팝딱 뛸 일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옛날은 옛날이고 그걸 발판 삼아 우리는 복음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변심하면 무섭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세계적으로 이 성경을 뒤흔든 학설이 두 개예요. 다윈의 진화론, 칼 막스의 공산주의. 독일 어느 마을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 자랑스러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유대인 소년이 살았습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진 그의 부모는 열성 있는 신자였고 열심히 회당에 참석하고 11조와 예물을 드리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였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소년이 10대가 될 때 가족들은 다른 마을로 이사했는데 거기는 개신교인 루터파 교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루터파 교회에 출석하자고 합니다. 유태교의 전통적 신앙을 포기하고 여기 놀란 소년이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소년은 크게 당황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독일을 떠나 영국으로 건너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앉아 헤겔의 철학을 연구하게 되고 1875년 자기의 사상을 총정리하여 범철학 비판이란 한 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 내용이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부인, 둘째 인간의 양심도 부정, 셋째 종교는 아편에 불과한 것이라 단정하고 공산주의를 제창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칼 막스입니다. 아버지의 형편없는 신앙이 아들을 이렇게 만든 발판이 됐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증인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 앞에. 그러면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는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상록수입니다. 그 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감람나무 열매가 뭐라고요? 벌써 까먹었어요? 올리브유잖아요. 올리브유. 저한테 올리브유 선물한 분도 있는데 이게 감람나무에서 나왔는지. 감람나무의 올리브유는 식용으로도 사용하지만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보면 연관성이 있죠.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올리브유로 촛대의 기름을 밝히는. 한마디로 두 증인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둠과 흑암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기름을 태워 빛을 발하는 것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사람들이 두 증인이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잠언서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 하면 되는데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 확실하게 구원해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발목을 한쪽씩 담그고 서 있는 발목 신자였습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노벨상을 꿈꾸며 퇴근 후에도 동료들과 화투치고 골프에 열을 올리며 유흥가를 배회하던 그에게 갑자기 의문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불안해진 그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유독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겠죠.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205세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 구절을 보고 자기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단을 내렸습니다. 참된 가치가 뭐냐?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구나. 참된 가치인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교수로 콜을 했지만 그 기회를 박차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에서 대학 교수로 중국 학생들과 지내며 제자들을 키웁니다. 왜 중국으로 갔냐? 미국의 청소년 사역자 웨인 라이스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예수를 믿은 미국 그리스도인의 수는 86%. 14살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리스도인이 86%더라. 남아있는 사람이. 35세 이후 믿은 사람은 겨우 4%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30살 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중국의 아이들을 살리겠다는 사명을 품고 간 사람입니다. 바로 중국의 만방국제학교를 세운 최하진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15절에 읽었듯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왕일까요? 세세토록 통치하는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권력은 무섭습니다. 그렇죠? 권력이 무서워요. 그런데 그 모든 권력을 가진 만왕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의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시리라. 그 그리스도는 공의로 심판하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왕입니다. 그러자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24 장로가 이번 사역자 훈련에서 우리 저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렘넌트들은 둘 중에 하나다. 뭐와 뭐가 되라? 뭐 아니면 뭐가 되라? 신학생이 되든지 중직자가 되라. 참 100% 맞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꿈이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돼야 돼요? 유명하게 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겠지만 성공해야 되겠지만 진짜 신학생, 성경과 신학을 아는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교회 살리는 중직자 꿈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중직자들이 멋있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매력 있어야 돼요. 그러면 끝나요.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어른들은 멋있다. 이거 하나만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잖아요. 장로님이 제법 많았는데 좀 멋있다 하는 장로님 한 분이 딱 생각이 나요. 그 아들이 우리 1년 선배고 딸이 우리 동창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믿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제가 그냥 편하고 이렇게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근데 참 믿음이 좋아요. 제가 봐도. 제가 어려서부터도 어떻게 보면 걔가 보면 좀 참 신실하다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좀 멋있어요.
나중에는 사업으로도 많이 성공하고 막 시의원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도 참 멋있게 잘 섬겨요. 다른 분들은 뭐 말이 많고 인상도 이렇게 좀 찌그러져야 되는데 이분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딸이 그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신학 간다고 할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이 돼 있어요. 지금 뭐 외국 가 있다나 어쨌다나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보면 우리가 이분 좀 멋있다 그럼 그 자녀들도 복을 받더라고. 참 멋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의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따라. 마지막 절에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뭐가 보여야 돼요? 언약궤가 보여야 돼요. 언약이 붙잡아져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예배 끝나고 붙잡아져야 돼요. 그것이 나의 현장에서 응답돼야 돼요. 응답 안 돼도 상관없어요. 개혁, 가죽옷은 주님이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보겸이가 지가 원하지 않는 옷을 주면 막 몸부림쳐요. 그럼 입었던 거 또 입고 와야 돼요. 늘 아침마다 싸울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는 늘 그래요. 아침에 씻어야 되는데 먹는데도 그냥 밥 차려놓으면 또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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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쫓아다니면서 뭐 지금은 좀 잘 먹는, 지 얘기한다고 치다보는 거 봐요. 이제 다 알아요. 옷도 입히는데 지 마음에 안 들으면 잘 안 입고 버티고, 이빨 닦는데 막 버티고. 그럼 저하고 집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괜찮아 집에 있어. 오늘 혼자서 집 봐? 그럼 알아들어요. 그럼 간다고. 집 보면 돼. 혼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버텨. 나는 나뭇잎이 좋아요. 개혁은 두 팔을 벌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어느 글에 보니까요. 막대한 유산보다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라. 막대한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위대한 유산을 물려줘라. 제가 어느 유튜브에 보니까 일본은 백제라는 나라를 큰다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큰다라, 크다라. 근데 그걸 우리 발음으로 하면 큰 나라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일본을 외국이라고 부르고 일본인을 외놈이라고 불러요. 그 외란 말이 왜소하다, 작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시대만 해도 백제, 고구려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그때 당시 일본은 그냥 작은 나라, 제대로 정부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작은 나라예요. 일본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무덤이 있다네요. 세계에서 제일 큰. 근데 그걸 개방을 안 한대요. 그 속에 누가 죽어 있는지,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를, 옛날에 무슨 천왕이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절대 개방 안 하고 이제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게. 도대체 그런 무덤을 왜 누가 만들었냐.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제일 무서워한 건 고구려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광개토 대왕. 신라에 한번 쳐들어왔다가 광개토 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서 완전히 일본을, 그러면서 어느 날 그 대단했던 백제가 무너지고 고구려의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살면서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때 그 어마어마한 위세와 그걸 들으니 이 사람은 언제 우리를 정벌하러 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허세 있게 무덤을 막 크게 만들었대요. 예. 무덤이라도 크게 보이려고. 안타깝게 광개토 대왕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아마 일본을 정벌했을 거예요. 저기 좀 대륙 좀 정벌하고 저기 일본 갈라 그랬는데 하필이면 38세에 갑불었어요.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한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고 중요한 유산을 남기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교육, 문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도요. 일단 중국이 우리를 절대 못 이기는 거 하나가 축구예요. 오직 했으면 공한증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이 제법 잘 나가요. 손흥민, 이강인. 그러면서 한국 축구가 지금 젊은이들 국제무대에서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어요. 이걸 중국의 한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국이 지금 축구가 이렇게 발전했냐.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국은 지역주의, 돈 이런 걸 떠나서 유소년 축구팀을 만들고 어느 순간 이게 지금 실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가 일어나서 지금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법 굉장히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도 잘 모르는 것을. 그러면서 중국 한 네티즌이 한 말이에요. 중국인이 축구를 못하는 것은 인종 문제라고 생각했다. 서양 사람들이나 저 브라질 선수들은 이 체질적으로 축구를 잘하게 돼 있고 중국인들, 동양인들은 체질적으로 축구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을 보면서 이건 인종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제라는 걸 알았다. 그 얘기를. 한국 축구가 그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선수들을 육성하니까 좋은 선수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왕 노릇하는 인재를 키우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왕 노릇하는 이런 랩런트들을 키우려면 교회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좋은 훈련, 좋은 교육,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미션음이 왜 미션음이에요? 가정에서 말씀, 기도, 전도에 답내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어려워요. 한번 메시지 듣고 끝나기가. 우리가 뭔가 RUTC를 세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도 만들고 신학원도 만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 파격적 신앙의 행보를 이어가자. 하나님이 파격적 응답을 주시기 원하니까 파격적인 신앙의 행보를 이어가라.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는 얘기예요. 파격적 행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안식일마다 모이는 곳이요. 새 절기에 모든 남자들은 다 모여야 되고 큰 위기나 재앙 때 성전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성전이 아닌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뭐 하려고? 언약을 붙잡고. 파격적이죠. 진짜 파격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운동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이고 새 절기 때 모이고 중요할 때만 모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입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매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동센터고 다민족 한글 학교고 아름다운 미션이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찾아내야 돼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만 받지 말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증인으로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받는 개혁의 주역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63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 찬송이 너무 어려워서 우리 반주도 하지만